저는 중학교 때까지 김제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김제 아시죠?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이니까 꽤 됐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집이랑 교회가 상당히 거리가 있었는데 딱 그 중간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2일과 7일, 5일장이 섰었습니다. 근데 국민학생인 제가 나이와 걸맞지 않게 그 5일장이 설 때마다 시장에 가곤 했습니다. 초등학생이 장날이 시장에 왜 갔는지 궁금하시죠? 답은 화면에 나옵니다. 제가 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개를 좋아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개를 주로 많이 길렀는데, 그래도 개를 못 길렀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를 보겠다고, 강아지를 보겠다고 초등학생이 장날에 시장을 간 겁니다. 여러분, 개를요 애견센터에서만 파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가면 애견센터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아주 유니크한 강아지들을 만날 수 있는데, 시고르 자부종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고르 자부종이 뭔가 아세요? 시골 잡종입니다. 이 시골 잡종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새끼 때는 정말 다 이뻐요. 너무너무 예쁜데 꼭 키우다 보면 클수록 모양이 이상해지는 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골 잡종들은 다 크기 전까지는 얘들이 어떤 모양이 될지, 또 얼마만큼 자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시장에서 개를 몇 마리 샀고 그 개들을 예쁘게 길렀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갔을 때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또 화면에 나옵니다. 자, 흑백 사진이지만 잘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약장수입니다. 추억이 새록새록 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약 팔면 바로 잡혀갑니다. 하지만 그때는 약장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입담 좋고 사람들을 막 끌어들일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만 되면 얼마든지 약장수를 할 수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애들은 가라. 한번 잡숴봐. 죽었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 상당히 어울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약을 판다고 사람들이 그냥 모이지를 않죠. 그래서 그들이 뭘 합니까?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차력쇼를 하고 마술을 합니다. 제 기억에 그때 봤던 마술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데요. 어떤 마술이었냐면, 앞에 있는 사람에게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니까 빈 깡통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 500원짜리 동전을 땡그랑 하고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장수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는 부자입니다. 이 깡통에서 돈이 무한정 나오기 때문에 사실 나는 돈을 벌 필요가 없어요. 돈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내가 사람 살리는 방법을 알고 사람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약을 갖고 있는데 그냥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 깡통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 깡통을 딱 여니까 그 깡통에 500원짜리 하나 넣는데 10개가 나오는 겁니다. 와, 사람들이 다 놀랐죠. 한 번 더 합시다. 500원짜리를 누가 또 줬어요? 다시 깡통에 동전을 땡그랑 넣습니다. 그리고 막 흔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500원짜리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약장수의 본론이 시작이 되죠.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만병통치약입니다. 두통, 치통, 복통, 모든 병이 다 나. 한번 먹어봐.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만병통치약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엄청나게 샀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를 들고 이 약장수 앞에 서는 거예요. 약이요? 날개 돋친 듯이 금방 다 팔려버렸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제 눈에요, 그 광경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약장수 아저씨가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약장수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약장수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깡통, 이것도 부럽고 이 아저씨의 능력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학교를 때려치우고 이 아저씨를 따라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약장수가 마술을 했죠.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10개로 불리는 이 마술은 이 약장수가 팔려고 했던 그 약의 약효나 신뢰성을 제대로 보게 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약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했을까요?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입니다. 완전히 흐리게 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약효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허가받지 않아도 마음대로 500원짜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이 약장수의 마술에 이미 그 마음이 현혹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약장수가 마술을 했는데요, 그 마술을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장수는요, 절대로 거기 모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약을 판 것이 아닙니다. 돈 벌려고 약을 판 것이지요. 마치 사람들의 눈에는 놀라운 기적처럼 보였지만 그 500원짜리를 10배로 불렸던 그 마술은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고, 그 결과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요? 효과도 전혀 검증되지 못한 그 약, 심지어는 그 약을 먹으면 자신의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족보조차 없는 약을 마구잡이로 구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1,000원짜리 들고 줄 섰을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숱하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절대 바보 아니죠. 우리가 나름 똑똑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죠? 속습니다. 그냥 속는 것도 아니고 잘 속아요. 판이 크면 클수록 더 잘 속습니다. 요즘 유명한 사람들 있죠. 전청조 남현희 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절대로 바보가 아닌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또 돈도 적지 않게 가진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속아서 이미 수십억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전청조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마술과 같은 황홀한 세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의 속임수가 대단해서였을까요? 그가 만들어 놓은 거짓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견고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사람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과시했던 어마어마한 돈이 욕심났고, 그가 사는 집과 그가 타고 있는 수십억짜리, 수억짜리 자동차가 부러웠고, 그가 내세웠던 거짓 권력과 힘이 너무나 탐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 있는 것을 원합니다. 풍요로운 것을 원하고 탁월하고 대단한 것들을 항상 흠모하면서 살아가지요. 신기한 일들, 신비로운 일들, 대단한 일들이 내 인생에서 거듭거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까? 마술이 통하는 거예요. 거짓이 통하고 거짓이 우리 인생의 능력을 바라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지요. 여러분, 진짜 무당은 정말로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날카로운 칼 위를 맨발로 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몸이 절대로 상하지 않아요. 때로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채기도 하고, 그야말로 미래에 대해서 신통한 점괘를 내놓기도 합니다. 진짜 능력 있는 무당들은 실제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마술 혹은 마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롭고 대단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앞에서 일어난 그 사건, 나에게 그 신비롭고 대단하고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서. 눈앞에 나타난 그 엄청난 현상에, 기적과 같은 현상에 눈이 멀어서 그런 악한 존재들이 지금 나에게 그와 같이 신기하고 대단한 능력을 왜 보여주고 있는지, 왜 드러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그가 행하는 마술과 마법이 선한지 악한지, 이에 대해 판단하기를 일찌감치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 병을 고치고 내 문제 해결해 주고 내 고민을 풀어주는 등 나에게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그 존재들이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능력을 행하고 유익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마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저 신비롭고 신기한 현상들을 흠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죽는 날까지 무당과 점쟁이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인생 어떻게 될까요? 무당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무당이 그 집 안 된다 그러면 이사도 못 가고, 그 날짜 안 된다고 하면 못 가고, 그 사람 안 된다 하면 못 만나고, 궁합이 안 좋다 하면 사랑해도 헤어져야 하고, 물에 가지 말라 하면 수영도 못 하고, 여러분, 평생을 이런 무당에게 종처럼 매여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지요? 여러분, 이런 대단한 믿음을 보셨습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내 병도 낫고 인생도 풀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더러운 귀신들이 능력을 행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 이유와 목적이 과연 뭐겠냐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 앞에서 각종 능력을 행하겠습니까? 아니면 결국에는 지옥 가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마땅한 땀의 대가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내가 정당하게 받고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기름진 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속임수는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신비로운 것을 흠모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자 하는 사람에게 악한 마술, 더러운 사술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도 이런 신비로운 사건과 능력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이거나 저거나 똑같게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나 가짜나 언뜻 보면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바로 앞에서 어떤 기적을 행했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니까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이 합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바꾸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합니다. 모세가 강에서 개구리 올라오게 하니까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셋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도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마술, 악한 사술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진정한 능력, 진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10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시몬은 주님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술사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마술사였습니다. 그가 행하는 마술이 얼마나 신비롭고 대단했던지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가 행하는 마술 때문에 놀라고 또 놀랐죠. 그래서 시몬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하죠? 큰 자라고 불렀어요. 자칭 자신을 큰 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가 그 사람 시몬을 따르며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마술에 놀라서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목적으로 마술을 행하였는지 평가하고 판단하기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눈앞에서 신비롭고 대단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주님의 제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시몬이 이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을 다해 전심으로 빌립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복음을 선포하며 전도할 때 큰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술사 시몬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시몬이 누구였죠? 수많은 사람들을 마술로 놀래키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을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그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 놀랐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표적은 자신이 행했던 그런 거짓 마술이 아니라 진짜 기적이요, 진짜 능력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기적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굳이 13절에서는 표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표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를 들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고 돌이 떡이 되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미라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표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돌이 떡이 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하지만 여러분, 표적은 미라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표적의 목적은 어떤 일어난 사건,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진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기적은 그 기적의 진짜 목적을 가리키는 사인, 표지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성경은 눈앞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표지판을 우리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김제에서 전주로 운전을 하다 보면 전주 20km, 10km, 5km 이런 표지판, 이런 사인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표지판이 있는 그 자리가 전주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전주가 나온다는 뜻입니까? 후자죠. 여러분, 이게 바로 표적이고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적은 반드시 누구를 가리키는 사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다니엘이 펄펄 끓는 풀무불 속에서도 죽지 아니한 이 놀라운 기적들, 신약에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이 먹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이 모든 기적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가 나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소망이 복음을 위한 것이 될 때, 복음을 가리킬 때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죠.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져요.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표적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름칠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능력, 내가 원하는 기적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호기심,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능력은 복음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주님을 가리키는 표적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마술에 불과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가리키는 표적이 될 때 그 기적이 진짜 능력 있는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진정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저 기적을 바라는 자들, 그저 능력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삶이,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을 위한 사인, 복음을 가리키는 표적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병이 들고 아프면 기도해야 하죠. 고난이 닥쳐오고 내 인생에 환난이 찾아오면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또 주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애타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이적들이, 그 모든 능력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가리키는 사인, 주님을 위한 표적이 되길 우리는 마음 다해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닥쳐온 이 모든 시련과 고난들, 이 상황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 증거와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가리키는 사인이 되고 표적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표적, 주님의 사인이 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